이제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로마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읽으면 은혜가 되지만은 또 깊이 들어가면은 참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강의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로마서를 선택하면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참으로 기도 많이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로마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은 그냥 로마서 강해의 설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베 같은 신실한 그러한 일꾼들,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같은 동역자, 또 이름도 없이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눈에 띄는 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냥 단순한 마지막 인사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문안 뒤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붙입니다. 하나는 경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성령입니다. 이 말은 뭐냐? 교회는 사랑만 있는 곳이 아니라 동시에 분별력도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교회는 따뜻한 교제만 있는 곳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지켜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교회의 중심, 복음의 중심, 또 우리 성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냥 조심해라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살피라라는 것은 분별하라라는 뜻이고요, 떠나라라는 것은 타협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막연한 관용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문안하라 하면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경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함께 분별도 말씀합니다. 은혜와 함께 경계도 말씀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반대로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친구가 그렇지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녀들 키울 때에 학교에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무엇을 신경 쓰십니까? 물론 학교를 보내니까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만 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아이와 함께 어울리는 그런 친구들도 아마 부모님들은 잘 살핍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아이와 가까이 지낸지를 부모님은 살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냥 좋은 말 잘 듣고 잘 지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라고 저희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한 방향만 주장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은요, 사람은 금방 편협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용력도 없어지게 되고요, 분별력도 흐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배운 그 복음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교회 안에 분열과 실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됨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흐리게 하는 영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사람, 교회의 질서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을 앞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던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은 단순한 일반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전해온 그 복음의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거슬리게 하는 자들은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거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오래됐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이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걸로 충분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십자가와 부활만 붙든다면 그건 너무 단순하다, 그렇게 갖고 무슨 구원을 받느냐, 더 깊은 비밀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흐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하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와 섞어버리는 것 모두가 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요, 그 순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이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18절 말씀 앞부분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먹는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결국에는 자기 욕망과 자기 유익을 따르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도 실제 중심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주장,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될 때 이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리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정말 복음을 세우는 일인가? 세 번째는, 이 일이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쉽게 판단이 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답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야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신앙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도요, 자기 기준에 맞아야 믿으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취향에 맞아야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18절은 이어서 그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방식도 지금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교활한 말은 그럴듯한 그런 논리와 포장된 언어를 뜻하는 것이고요, 아첨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스로 옳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대개 보면은요, 노골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말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여기에서 그저 단순하게 경고만 하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바울은 먼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런 순종을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슨 칭찬이냐? 지금 너희들이 이미 복음 위에서 잘 서 있는 교회다,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칭찬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선한 것에 밝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분명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깊어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해도 됩니다. 그런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제약된 길에 대해서 괜히 익숙해지지 말고, 미혹에 대해서 호기심 갖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단순함으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 믿는 것이 별나게 믿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영리한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에는 분명하고
진리에는 깊고 죄와 거짓에는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또 늘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가 오랫동안 고백해온 그러한 전통의 신앙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믿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은요 딴 데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 그냥 사도신경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셔도 우리에게 거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 믿음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심판, 또 성령, 교회,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등 우리 신앙의 큰 고백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벗어나면은요 여러분 경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승리는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전혀 싸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끝내 승리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주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탄의 세력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자의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또다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누기요, 또 야손, 소시바드가 나오고요 더디오도 나오고 가이오와 에라스도구와 구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헌신 속에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도 바울 곁에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22절을 보시면은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불러주고 이 더디오가 받아 적은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바울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 곁에서 이렇게 이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을 섬겨주는 사람도 있었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길을 같이 열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사역 뒤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안 돼요. 함께 해주는 사람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처럼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내가 친필로 크게 쓴다 하면서 직접 쓴 편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는 더디오가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복음 사역은 바울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붙여주셨습니다. 또 23절을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과 자기 자원을 열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에라스도는 성의 재무, 곧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말씀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글로 섬기고, 누군가는 물질로 섬기고, 또 누군가는 자기 집을 열어서 섬기고, 누군가는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도 믿음의 사람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실 때에 나의 이름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큰 이름 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은 큰 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눈에 보여도 작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한 것, 이름 없이 물질로 섬긴 것, 또 병든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한 것,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 예배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준비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는 나는 복음 위에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하시면 돼요.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또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위로로, 돌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돌봄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무엇일까요? 효자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희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이름이 남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 너는 내 교회를 위해 충성한 사람이었다, 너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다, 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5절 이하에 오면은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영광스러운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은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말해도, 헌신을 말해도, 충성을 말해도 결국은 끝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셨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인간이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해낸 것도 아닙니다. 어디 산속에 가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를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일 뿐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로 알고, 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은혜입니다. 봉사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직분도 은혜예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은혜입니다. 구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금식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 충성하면서 했고 내 거 다 드렸는데 이런 거 말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효자의 성도들은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보다 믿음 좋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목사해라라고 허락하셨으니까 은혜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 효자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직분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절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은혜가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은혜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공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조금씩 보여주셨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율법과 제사제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속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구원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사를 보면서 이 찬양 가사만 보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늘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세상 눈으로 볼 때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세상 눈으로는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호자의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말미암아 로마서 강해를 마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브라함의 믿음, 아담과 그리스도, 또 성화, 성령의 인도, 예정과 선택, 이스라엘의 문제, 삶의 헌신, 국가와 건세, 사랑의 실천, 또 약한 자와 강한 자, 복음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인사와 성령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세부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넘도록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이신층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힘으로 주님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만으로 믿음의 길을 가리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거부하시게 되면은요, 반드시 지치게 되고요, 반드시 흔들리고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은혜로 걷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요, 봉사도 은혜요, 충성도 은혜요, 또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는 것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은혜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억나실 줄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말씀만은 꼭 암송하라고 했는데 암송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화면 보면서 함께 암송하면서 암송하실 분 암송하시고 또 읽으실 분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강해가 끝나더라도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도 믿음이요, 중간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호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